자랐습니다. 그래서 모이도 먹고 맨날 먹어도 배가 고픈 거예요. 이 독수리는 이게 자기는 더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매일 이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이렇게 그늘이 막 지는 느낌이 나가지고 이 닭과 독수리들이 하늘 위를 이렇게 탁 쳐다봤어요. 보니까 독수리가 그 큰 멋진 날개를 펴가지고 날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닭들과 또 많은 이 독수리이지만 닭인 줄 알고 사는 이 독수리 닭이, 닭독수리라 해야 되겠네. 이 닭독수리가 같이 이렇게 보면서 야, 부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독수리임에도 불구하고 닭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자기에게도 날개짓할 수 있는 넓은 날개와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매일 배고프게 닭모이를 먹으면서 그렇게 독수리가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어쩌면 이와 같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다른 힘을 주시고 남다른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마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 자신만의 능력으로 내 노력만으로 무언가를 해야 하느냐 그렇게 착각하면서 힘없이 살아가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것과 같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쓰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능력,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좋은 삶의 지침들을 여기에 많이 적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 편지 써보셨습니까? 요즘은 이제 편지를 잘 쓰지 않지만 저도 연애 때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아직도 우리 집에 있어요. 그게 아내랑 주고받는 편지들이 있는데 여러분 편지를 쓸 때 제일 첫 번째 편지는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인사말로 시작하죠.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편지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인사말 다음에는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나옵니다. 날씨가 어떻고 이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어떤 내용을 담아서 편지를 쓰고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물에 있는 영원히 떨어지는 제가 들렸나 수리비 10만 원 나왔다고 붙여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휴가 나갈 때 총 들고 나왔다가 잃어버려가지고 15만 원 보내달라고 그렇게 편지 쓰는 그런 사람도 예전에는 있었다고 하던데 그렇게 이제 편지를 쓰는 목적이 편지에는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장이고 서론에 해당하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는가 그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기 원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목적은 격려에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칭찬하고 그들을 격려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격려하기 원했습니까? 그들이 믿음 안에서 복음을 듣고 말씀 가운데 꾸준히 성장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그 복음에 퇴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은혜를 받고 야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냥 말아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복음 안에서 꾸준한 증거와 그리고 열매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믿음의 진보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기도원 공동체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한 칭찬과 격려가 있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들, 특별히 우리가 겨울 수련회 때부터 지금까지 결단하고 하나님 안에서 각오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누리기를 결단하였던 많은 것들, 그것이 그냥 한 번의 결단이나 뜨거운 한날의 기도의 제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6개월 동안 그것이 꾸준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 안에 복음의 진보가 있고 여러분에게 성장이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자랑하려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고마운 줄 알아라, 이렇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희도 이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도를 너희도 함께 나누고 특별히 이 기도대로 너희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 생각나는 얼굴이 있을 때 기도, 특별히 우리 임역원들과 또 우리 가족장들을 위해서 이렇게 늘 얼굴을 떠올려갑니다. 여러분,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싶으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주세요. 전화도 됩니다. 문자 전화하고 싶으면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 기도할 수 없겠죠, 그죠? 구체적인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실로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의 기도에 들어있는 엄청난 영적인 원리고 축복인데, 오늘 여러분이 이 모든 능력과 축복을 소유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되면 마음의 눈이 밝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과 풍성함과 능력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내용은 첫 번째,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동사는 그냥 지각하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계속적인 교제 가운데, 깊은 친밀한 가운데 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희 회장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허남식 시장을 알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알매에 지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 김대식 가족장이 우리 민석이를 아는 것처럼, 여러분의 친구가 친구를 아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족이 가족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아는 것과 같은 그러한 알은 우리가 피상적인 지식적인 알이 아니라 깊은 교제와 눈물과 기도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과거와 그 사람의 미래를 아는 알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알미에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아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지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젊은 날 추구해야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19절에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망입니다. 두 번째는 풍성함이고 세 번째는 크신 능력입니다. 이것을 저는 오늘 영적인 3종 세트라고 부르기를 원합니다. 영성 3종 세트. 이 영성 3종 세트야말로 풍성한 인생의 비결이고 청년의 때에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하고 차별화된 스펙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스펙 열풍에 이렇게 휩싸여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스펙을 갖기 위해서 유학도 가고 또 자격증도 따고,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요즘 자격증 따기 위해서 공무원 시험을 치기 위하면 대형 버스 면허가 있으면 또 가산점이 있어서 또 그렇게 스펙을 쌓고 또 여러 가지 인턴십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스펙 쌓기에 열정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은 정말 차별화가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차별화를 내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시대입니다. 이거 참 중요하죠.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진정한 차별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스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있는 이 영성 3종 세트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왕의 진미,
모든 그 몸을 좋게 하는 그러한 산의 진미를 다 거부하였지만 그와 그의 세 친구는 다른 사람들보다 고기 먹고 때깔이 좋아야 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얼굴이 빛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많은 그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기 위해서 125개 도에서 왔던 수많은 미녀들 중에 에스더는 궁계 일학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에스더는 어디에 가나 누구에게 가나 사랑받는 사람이었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형수술해서 쌍꺼풀이 있고 막 콧대가 높고 이래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몸매가 막 S라인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원근 각지에서 왔던 세계의 미녀들 중에서도 에스더는 사랑받고 그렇게 매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을 더 빛나게 하고 여러분을 다른 사람과 더 차별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증거가 되어야 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의 자격 그 10번째 시간 맨 오브 스피릿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꽂아보니까 5주 정도 이 청년의 자격을 쉬었습니다. 우리 이제 뭐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일정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청년의 자격 다 끝난 줄 알았을 텐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몇 번 더 남아있는데 오늘은 청년의 자격 맨 오브 스피릿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6월 13일인가 이제 맨 오브 스틸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요즘 막 광고를 하던데 제가 그걸 보면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 한마디로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청년의 때에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 자격은 바로 영으로 충만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망과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원어적인 의미로는 마음의 눈이 열어져야, 즉 뜨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눈을 뜬다는 것,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제가 눈을 뜨세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다 여러분 눈을 뜨고 있는데 그러한 눈 말고 여러분 인생의 뭔가를 깨닫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생의 성공을 누린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인생의 아주 중요한 부분에 눈을 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딕과 모리스 형제는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맥도날드라는 햄버거를 처음 매장을 연 사람들입니다. 이 두 형제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좀 더 차별화되고 좋은 서비스를 가지고 신세대의 욕구에 맞는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할까 고민하다가 이 두 형제는 고민 끝에 맥도날드라는 햄버거 가게를 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맛볼 수 있는 이 맥도날드 햄버거가 이렇게 유명해지고 전 세계적으로 된 것은 이 두 형제의 공로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두 형제는 인생의 그 차별화된 눈을 뜨지 못해서 이 모든 그 맥도날드의 권리를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에게 판매해버리고 맙니다. 이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은 밀크쉐이크를 기계를 만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맥도날드 매장에 납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납품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맥도날드라는 매장을 여러 군데 열면 이게 돈이 될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은 딕과 모리스 형제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프랜차이즈를 열어서 전국에 10개의 햄버거 매장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상표권이라는 것에 대한 시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맥도날드라는 이름을 쓰지 않아도 괜찮고 그냥 자기에게서 로열티를 주고 사서 마음껏 장사하도록 해준 것입니다. 이것을 본 레이 크록이 자기가 이 모든 것을 양도해달라고 얘기하고 상표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1961년도에 1955년도에 함께 딕과 모리스가 이렇게 레이 크록과 함께 동업하는 형태에서 1961년도에 6년 만에 이 모든 권리를 다 자기가 이렇게 사게 되고 자기가 독점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워내게 되는 것입니다. 레이 크록에게는
이 독점권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딕과 모리스는 좋은 아이디어와 자신들의 그 실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이 좋은 아이템을 놓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눈을 뜬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의 눈이 뜨여서 인생의 대역전을 이룬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야곱만 예를 오늘 한번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형 에서에게 쫓기게 되고 광야에서 첫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 불안하고 그의 마음속에 이제 성공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의미 없다라고 여겨질 때 그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눈이 뜨이면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시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도,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캠퍼스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영의 눈이 뜨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이 야곱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때부터입니다. 야곱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것이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의 눈이 뜨였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에 그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이 뜨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시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전에 바라봤던 것과 전혀 다른 세계가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명품 가방이 눈에 들어오고 예전에는 명품 브랜드가 눈에 들어오고 예전에는 예쁜 외모와 멋있는 몸이 눈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더 좋은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옛날에는 그저 썩을 양식, 더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고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목표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더 영적인 것들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내 눈에 보기 좋은 사람만 좋게 여겨지고 그 사람만 선대했던 마음에서 내 눈에 가시 같고 심지어 내가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각과 마음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의 눈이 뜨일 때 주님 안에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세 가지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이 소망의 원어적인 말은 장래의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나이가 30이 넘어가고 40이 넘어가고 심지어 50이 넘어가도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젊다고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아갈 때 진정한 청년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밤을 새도록 야근해야 되고 자존심을 구겨가면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 왜 이렇게 고생해야 하는지 여러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올바른 비전이 그에게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비전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때 마음의 눈이 뜨이게 되면 그때 이 소망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미래로 인하여 불안해합니다. 어떻게 내가 다음 학기에 등록할 수 있을지, 내가 계속 이 직장에서 평생 마무리할 수 있을지, 내 앞날은 어떻게 될지, 많은 불안과 알 수 없는 미래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여러분의 직장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지금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자격증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앞날과 진로를 개발해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최상의 계획과 최고의 것을, 그 계획을 발견해 나아가는 사람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다만 우리가 영의 눈, 즉 마음의 눈이 뜨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내 앞에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의 눈이 뜨일 때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는 볼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개인 자산이 1조 원이 넘는 이상의 부자가 몇 명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1조 원. 엄청난 돈이죠, 여러분. 예, 너무 이렇게 크니까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몇 명요? 제가 못 들었으니까 답을 말하겠습니다. 25명이 있습니다. 25명이 1조 원이 넘는 자산가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1억 이러면 여러분 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1조 원이 너무 크니까 와닿지 않겠지만, 이들 중에 더 흥미로운 사실은 자수성가, 즉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1조 원 이상의 거부가 된 사람은 6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9명은 뭡니까? 부모님께 받은 유산, 그 기업을 통해서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재산을 증식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100명의 우리나라 부자 100명의 순위를 또 조사해 봤는데, 그 중에 오직 23명, 즉 23%만이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나머지 80%에 가까운 사람들은 다 부모님께 받은 재산, 기업을, 그것을 잘 이렇게 경영해가지고 재산이 많이 늘어난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재계 순위 30위, 30명 안에 드는 부자 중에 10명이 이 삼성의 이병철 회장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통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업의 이 풍성함, 이것을 잘 물려받은 사람들이 돈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럽죠? 부럽습니까? 와닿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보다 더 놀라운 유산이 우리에게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도 물려줄 수 없는 재산,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물려줄 수 없는 유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놀라운 것을 여러분에게 주기 원하고 그 기업으로 물려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더 원대한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감동도 책임질 수 없을 것 같은 연약한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을 변화시키려길 원하시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업의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여러분이 이 풍성함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9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19절 초반에 나와 있는 그의 힘의 위력이라는 말에, 이 위력이라는 단어는 신기하게도 신약에서 오직 사도 바울만이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능력 정도가 아니라 이 놀라운 능력은 삶의 모든 전반과 영역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의미로 사도 바울이 즐겨 쓰고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것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고, 이거는 그냥 내 개인의 일이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영역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능력으로 힘있게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찰스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설교가이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이름을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이제 고아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300파운드의 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브리스톨 지방에 가서 가장 큰 교회 3군데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모금을 했습니다. 300파운드가 다 채워졌을까요? 안 채워졌을까요? 네,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00파운드를 들고 이제 다시 런던으로 돌아가서 고아원을 이제 설립하기 위해서 그날 밤 브리스톨에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스펄전아, 조지 뮬러에게 가서 이 300파운드를 주고 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제가 이렇게 계획이 있고 한데,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조지 뮬러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 그 고아들의 아버지인 조지 뮬러, 그리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300파운드 주시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좀 아쉬운 마음에 그렇게 이제 찾아가서 줬겠죠. 그러니까 조지 뮬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300파운드가 너무 필요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야,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찬양하면서 이제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런던에 이제 자기 서재에 가니까 편지가 한 통 이렇게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300파운드와 300실링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스펄전 목사님에게 원금뿐만 아니라 이 300실링이라는 이자까지 쳐주셨다라고 스펄전은 그렇게 간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헌금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찬양할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람이 없어서 우리 청년 기도원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쓰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그의 위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고 그 능력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참으로 그분의 채우심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업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셔서 다시 일어나고 성공하고 재기한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밤을 새워가면서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직장을 이루어가고 사업을 이루어갔는지를 여러분에게 수많은 예화를 들어가면서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질병을 치유하시고 수술 없이 낫게 하셨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저의 가족의 예를 들어가면서 제 개인의 예를 들어가면서도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주시고, 물질이 부족할 때 물질을 주시고, 사람이 부족할 때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며 우리의 삶의 전반에서 영역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저는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예를 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만이, 그분의 능력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나의 미래를 소망으로 이끄실 수 있고 그분만이 내 삶에 진정한 풍요와 행복 그리고 참된 의미를 주실 수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푸신 능력,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의 눈이 뜨이지 않아서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거대한 파도와도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파도, 출렁이는 파도에, 그리고 작은 장애물에 두려워하여서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머물고 주저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시는 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위력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눈이 떠져야 되는데 그래야만 이 소망과 이 풍성함과 이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는데 어떻게 눈을 뜰 수 있겠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관심이 될 것입니다. 답은 오늘 본문의 17절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영을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실 때 우리가 이 눈이 뜨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은 이렇게 병원 가서 안과 간다고 해서 띄어지는 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눈은 여러분이 막 노력해서 띄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드러내 주실 때만이 띄어질 수 있고, 이 과정이 있어야만 우리가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풍성함과 능력을 맛보고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끝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고 이 세 가지 영성 삼족 세트를 누릴 수 있는가? 네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일 대예배,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가장 능력 있는 말씀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부, 2부, 3부 예배 중에 여러분이 택하여서 여러분 봉사 시간 외에 꼭 올 수 있는 예배를 택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배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실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청년 기도원 공동체 예배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이기 때문에 이 청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기간이라고 해서, 결혼식이 있다고 해서, 여타의 다른 이유들 때문에 이 예배에 빠지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아픈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손해를 보고 여러분 빠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이 공예배에 목숨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아멘이 작네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 하나님 영으로 충만한 Man of Spirit, 이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 말씀과 오직 기도밖에는 답이 없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울의 기도 아닙니까? 모든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 기도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늘 승리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수요 예배 기도 시간에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나와서 우리 교회 그래도 공식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수요일, 이 수요 예배 기도회 때인데 우리 청년들 많이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가족 모임입니다. 여러분이 소그룹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가족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개별적으로 더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적고 있습니까? 이거 적어야 돼요, 여러분. 1, 2, 3, 4번 여러분 적고 이제 우리가 실천합시다. 세 번째는 가족 모임인데 여러분 청년의 때에 필요한 나눔들 그리고 더 세분화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이 가족 모임을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가족장은 이 가족 모임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장 모임을 준비하는 사역자 모임에 절대로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망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족장 모임에 빠지는 이 사역자 모임에 빠지는 가족장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마음입니다. 제가 많이 기도하고 있고 제가 특단의 조치를 이제 우리 임요원들과 함께 또 사역자 모임에서 가족장들과 함께 논의할 것인데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부터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시간을 빠지고 가족 모임을 인도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가족장들은 사역자 모임에 빠지지 말고 이 모임을 감당하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족들도 이 가족 모임에 오면서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장은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시간을 내고 힘을 다해서 준비해 오는데 우리 가족들은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내가 가면서 장난치고 이야기 나누고 웃고 떠들다가 오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서 내가 큰 은혜를 누리고 돌아오겠다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네 번째는 개인 큐티 시간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영성, 지속적인 경건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만을 위해서 주시는 그 음성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가장 놀라운 계시와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캠퍼스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고 꿈꾸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 계속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이 직장 계속 다녀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들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그 시간을 통해서 묻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답을 얻을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 시간을 우리가 놓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더 풍성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실천 사항을 오늘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 잘 실천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눈이 뜨여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비전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위력을 따라 베푸시는 크고도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